천국은 보면 마치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극비에 붙여놓으신 것과 같아 보여요. 많은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천국을 마치 굉장히 어떤 평등하고 쉬워야 되고 편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이런 개념들이 참 많다는 거죠. 정말 극비 같아요. 또 하나님의 이 천국 말씀이 비밀이거든요. 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신앙은 생명은 죽어야 사는 것이고요. 뭐 하나같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알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말 안 되는 것이 믿음에 관한 것, 영적인 것, 특히 천국에 관한 부분.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3장은 처음부터 천국에 관해서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네 가지 밭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시원하게 답해 주시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다?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제자가 된 것도 누구의 허락이다? 하나님의 허락인 거죠.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누구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의 허락하심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안다고 해서 다 취할 수 있나요? 그건 또 2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다음 차원의 문제예요. 그것은. 최소한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누구의 허락이다? 하나님의 허락. 물론 그 다음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도 허락을 해주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것에 대한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다?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풍부하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든 중요한 것은 그 결과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고생하십니까? 나 같으면 부러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거둘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는 팔복이 다 그런 내용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아픈 자.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아픔과 슬픔, 싸움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천국은 그 사람과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한 발 더 나가죠. 애통하는 자. 또 화평하게 하는 자. 누군가를 항상 돕고 세우고 자기의 희생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 받는 자. 그 사람은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일순간 뭐 한두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삶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고 비유로 가르쳐주고, 성경도 그냥 비유로만 보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로만 보는 거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 빼앗긴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의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별로 원치 않거든요. 혹시 여러분 물건을 아무나 막 다루는 것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일수록 더 그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 이유가 뭐냐?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어떻게 됐다? 자고 있다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혹여라도 실수로라도 비유로 말씀을 안 해서 깨달아져 버릴까 봐. 왜? 그 사람 심는 대로 거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결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큼 받아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들을 자가 들어야 되고 듣고 싶은 자가 듣는 거고 보고 싶어하는 자가 봐야 맞는 거고 진짜 깨닫고 싶어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17절에서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많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 지금까지 쭉 시대가 오면서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 선지자들이 오늘 이 정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정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건 성령의 역할이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열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천국 말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 말씀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죠.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은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키입니다. 말씀이 키포인트예요. 천국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천국에서 왔어요. 천국에서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천국의 가치가 있고요. 천국의 삶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천국에서의 법칙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이 말씀은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게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 자체가 천국에 관한 키라는 소리예요.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키는 대충 맞아도 돌아가나요? 대충 맞아도 돌아가요?
중요한 것일수록, 정교한 것일수록 키는 같이 정교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아야만 풀 수 있는 거죠. 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키의 내용이 뭐냐? 그 복잡한 키의 그 모양, 이 내용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 지금 구조가 바로 말씀드리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천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사는 삶이 천국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초가 율법입니다. 그 기초가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이에요. 이 삶이 여러분 천국의 삶이라니까요. 나단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깨달아야 심겨진다는 소리예요. 관리가 되고요. 자, 이 말씀이 천국의 뿌리와도 같은 거라는 거죠. 뿌리를 받은 거죠, 우리는. 알곡을 받은 거예요. 말씀은 마치 알곡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것을 우리는 수용하고 관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은, 악한 영은, 악한 자는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한다? 빼앗는다. 그러면 그 알곡이, 씨가 싹을나고 성장을 해서 나중에 열매까지 가는 이 과정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거죠. 그 주신 것을, 이 말씀을 키워낸다라고 하는 게 뭘까? 내가 담아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열매를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 열매가 천국에 관한 열매고요. 천국에 속해 있는 것들.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래서 내 안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들.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결국은 내가 성장해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해당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가치를 알고 믿음의 성장을 보고. 아멘. 낑낑대고 말씀대로만 사는 삶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내 삶 안에 걷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없던 기쁨이 생겨지고요. 소망이 생겨지고 내 삶이 가치가 있어지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요. 주님을 전할 줄 알고요. 그 은혜를 때로는 기름 부음을 나눌 줄 알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 대한 열매가 천국이라는 거죠. 결국 내가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밭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밭입니다. 그럼 그 밭 안에 많은 곡식들이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가치 있는 것들로. 왜? 천국에서 주어진 거니까. 여러분 씨앗도 잘못 키우면 애가 피들피들해지고 어떤 건 열매도 없어요. 자라지만. 그런데 그 가치를 또 가치를 충분하게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씨앗을 받은 거잖아요. 그 밭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가치가 올라가요. 그게 누구의 가치예요? 내가 가치로가 지는 거죠. 내가 그래서 기뻐지고요.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 역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
어떤 만족감들,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는 것들, 기대감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가치가 올라가요. 점점. 이걸 또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딴 데 뿌려서 딴 사람들에게 또 더 거두게 하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 하나님께 더 속하게 되고요. 추수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자는요, 자신의 마음에 악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악한 것이 기다렸다가 톡 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선한 가치를 몰라요. 왜? 악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이 굳은 자고요. 딱딱한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돌밭이 더 대로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네, 보십시오. 흙이지만 전체가 다 딱딱한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전체가 다 딱딱해요. 그 씨앗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출되어 있는 거죠. 말라버리든지 아니면 모이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 뺏어가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사명과도 같아요. 그들은. 무슨 소리냐? 잘 맞는 겁니다. 사탄과. 뭐가 잘 맞느냐? 말씀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똑같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영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길가에 뿌려진 자. 그래, 열매가 있다 없다?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는. 불행하죠. 열심히 받기는 받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 열매 맺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누가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13장 좀 전에 말씀을 봤는데 이번에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은 말씀에 보면 찾아 같이 읽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은 똑같이 듣죠. 말씀을 들은 자, 첫 번째 조건은 들은 자. 들었으면 그 다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제대로 들은 사람은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진짜 들을 기가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영적 사람이라는 거죠. 그 소리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소리는 어떤 귀? 육적 귀가 아닌 거죠. 어떤 귀? 영적 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영적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사람이 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 하나님도 그를 믿어요. 그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도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정의를 매번 새롭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 되고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들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죠. 그 사람의 수준이고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반대로요. 천국복음의 반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왜? 증거가 뭐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말씀대로 열매가 생겨지느냐 생겨지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뭐 이 땅에서는 속일지도 몰라요. 종교적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결정나겠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죠. 아주 유치하게 얘기하면 지옥 복음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20절. 자, 두 번째 밭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그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까지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려진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 그 마음에 돌이 있다는 거죠.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향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는 그 안에 흙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밭의 기능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이런 사람은요, 은혜가 말씀이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가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넘어져요. 말씀에 시험 들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그 은혜가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결단하거든요. 오래 가질 못해요. 결단했던 것들을 잘 지키질 못합니다. 어떤 대부분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구조로 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 나의 약점에 대한 보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야 될 방향이고 계속 쭉 성장시켜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좀 전에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이 씨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말씀대로 쭉 우리가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가다가 끝내버린다는 거죠. 작심삼일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이나 주셨던 감동이 나한테 되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키다가 버려버리는 거죠. 내려놔버리고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습관성으로 돼요. 점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치롭게 여기질 않아요. 왜? 말씀을 함부로 버리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들을 지키질 않으니까. 감동도 받고 결단도 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유지를 못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몇 달 전 주셨던 감동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몇 년 전 주셨던 감동대로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지, 몇 달 몇 년은 고사하고 몇 주 전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감동대로 내가 정신 차리고 있고 그 방향대로 열정을 품고 가고 있는지, 그때 주셨던 어떤 기준들대로 지켜가고 있는지, 또 누군가의 어떤 기도나 중보자의 것이나 교회에서나 뭔가를 공고했을 때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지, 수용이 되고 있는지. 우린 그것이 그 전에 언제 받았던지, 어떤 감동을 주셨던지, 어떤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던지 그것을 지켜가야 되고요. 지켜가다 보면 생활화가 되는 거죠. 점점 익숙해져 가고요. 더 큰 것을 해갈 수 있게 되죠. 나중에 사상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 천국의 가치대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맞는 가치대로 살고 있는지, 그게 천국 시민이죠. 내가 육적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자꾸만 계속 달라져 가고 있는지, 그보다 더한 기준으로
더한 가치로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밭에 있는 사람은 유지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돌밭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배신자다라고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은혜는 다 베풀어 줬는데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세 번째 받치죠.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세 번째 단계죠. 뭐 신앙의 단계라고 표현해도 좋겠지만 뭐 알아서 생각하고요. 아무튼 세 번째 과정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바로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안 내놔요. 물질, 삶이죠. 풍요로움, 재정, 이걸 내놓질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끈적끈적하게 다 잡혀져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 삶을 주님 앞에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생명 같거든요. 그 주도권 내놓질 않는 거예요. 딴 건 다 해놓을 수 있어요. 신앙의 마지막 전쟁. 바로도 끝까지 내놓지 않아요. 바로가 다시 추적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가 볼 땐 다 재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다 돈이라고요. 심지어 우리 돈까지 뺏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인력들이 다 돈인 거예요. 재물이잖아요, 다. 어마어마한. 바로도 이걸 못 놔요. 다시 쫓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헌신하기로 했다가 못에 사라지니까 그새 우상을 만들어내요. 물질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건 물질인 거예요. 황금이 그들이 섬기는 거죠.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이 가시는 끊임없이 자라요. 애초에 하나님 그 뿌리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시덤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어떤 조건들, 그런 집안의 흐름들, 그런 어떤 신앙의 전통들, 그런 어떤 성향들, 색깔들, 이걸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자라는 속도보다도 이것들이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의 특징이 이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자라요.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뿌리도 잘 안 뽑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요한 8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합시다. 덜어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부분들이에요.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게 때로는 어떤 성장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길가였다, 돌밭이었다, 가시덤불이었다, 뭐 그 다음 옥토. 여러분,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전에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밭의 종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애초부터 가시덤불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죠. 가시덤불이 자라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밭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밭이 아니에요, 거긴. 정말
강팍한 곳이에요. 그곳은. 관리도 안 되는 곳이고요. 그런 곳에 떨어진 거죠. 잘하고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에요. 가시밭은, 가시덤불은 이미 구축된 기반이고요. 이미 그런 속성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이게 건강하게 자라고 빨리 자라고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가시가 더 빨리 자라요. 걔는 덤불입니다. 또 특징이 덤불이에요. 그 아래 것들 다 죽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살림은 관리를 해줍니다. 그럼 돈을 써서 인부들을 데려다가 뭐 하느냐? 가시덤불 다 제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큰 나무도 죽이거든요.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나무들조차 쓸 수 없게 만들어요. 산이 망가지고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 내용을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향락의 기운이 막힌다. 향락이 뭐냐? 이 원어에 보면 우리 향락이다. 이 한자로 표현한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풀어서 보면 즐거운 것, 쾌락의 추구. 이것이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향락. 세상에 즐겨하는 것들, 놀기 좋아하는 것들, 쾌락, 기뻐하는 것들이죠. 자극적인 것들. 그것이 끊임없이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의 여기서 기운. 여기서 말하는 기운의 의미가 뭐냐? 질식시키다. 이거죠. 목적으로 죽이는 거죠. 숨 쉬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가만두지 못하고 만족이 없고 숨막히게 하다. 가시덤불 생각해 보세요. 숨막혀 죽이는 거예요. 질식시키는 겁니다. 광합성 작용을 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생의 염려, 살아가면서의 어떤 염려들. 그 염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게 뭐냐? 관심사예요. 왜 염려하겠어요? 내 관심사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관심 없는 것을 혹시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염려가 된다고요? 내 관심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믿음으로 못 가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죠. 재물의 유혹. 끊임없이. 결국 질식시키다, 숨을 막히게 하다, 이 소리가 뭐냐? 우리로 이야기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영을 죽인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따라서 합시다. 육으로 영을 죽인다. 한 번 더요. 육이 영을 죽인다. 아멘. 또한 이 염려와 문제가 계속 생겨날 뿐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가시덤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물이 끊임없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이놈이 계속 득세한다는 거죠. 자꾸 염려를 줘서 다시 되돌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요. 바른 결정을 못하게 하고요.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면 그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종을 삼는 거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착각해요. 섬길 수 있다라고, 제어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착각을 해요. 그걸 추구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마태복음 6장. 방금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이죠. 19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아멘. 아멘.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기 위함이에요. 내 가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꾸 여기다 쌓으려고 해요. 딴 데 투자하고요.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합니다. 왜? 여기저기 놔뒀으니까 집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함인 걸로 착각해요. 그게 뭐냐? 이 가시덤불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가치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도둑이 끊임없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끊임없이 내 삶에 개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도둑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왜 이 말을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19절 처음 시작할 때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종과 동록이 도둑이 구멍 뚫고 동록이 매번 좋아 다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종과 동록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피폐한 삶이 되는 거죠. 항상 도둑질 당하고. 그러니까 염려가 더 생겨요. 더 두렵고. 더 못 헤어나는 거죠. 상황이 좋아지질 않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평안이 없으니까 또 뭔가를 채워서 또 뭔가를 해서 평안을 만들고 싶어지고요. 편안한 것을 평안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또 20절에서도 오직 제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참 우리가 미련합니다.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완전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한 게 뭔지를 주님이 살펴보고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지금부터라도 한 톨부터라도 해야 돼요. 이 일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사람은 믿음이 펑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생겨지는 사람이 뭐냐? 이 땅에 쌓아두니까 계속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계속. 길가에 들락날락 빼가고 돌밭에 좀 잘할 만하면 또 시들어지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리고 불신만 생기는 거예요. 계속. 가시덤불 마찬가지. 내가 잘하는 걸로 착각해. 성향이 점점 비슷해져 가는데 같은 토양에 있으면서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왜? 다른 가시덤불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걸로 상대적으로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주변 내가 점검이 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보다 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할 때 나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하면 순간은 재밌을지 몰라요. 나중 지나면 수준이 똑같아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져서 스트레스 받죠. 나중 지나고 나면 수준이 같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이 땅 육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거기다 투자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마음을 바꾸려면 행동부터 바꿔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관심사는 물질이고 그것이 어디에 쌓여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은 거기로 움직이고 쫓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머뭅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재물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는 눈이 열어지고요. 모든 관심은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방법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하늘의 가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뭘로 바뀌어지느냐? 그 마음이 따라 삽시다. 믿음으로 환원된다.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가시떨기를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단계를 쉽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이 옥토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위치를 포지션을 바꿔버려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의 마음이 바로 옥토밭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기경되어지고요. 구조화되어졌을 때 그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도록 또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전공 말씀은요. 말씀 자체인데요. 그것을 키우느냐? 키우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지 다른 말로 소중히 여기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깨닫는 지혜. 누가 깨닫는가? 일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아 본 사람, 하나님과 함께 본 사람.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난 되게 멍청한 사람입니다. 내 얘기예요. 진짜 멍청해요. 그런데 나는 삶의 지혜를 배워갑니다. 지혜로워져 가고 있어요, 여전히. 그 비밀을 아십니까? 그 비밀이 일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지혜를 배우더라고요. 겪어보면서 지혜를 배워요. 계속해서. 지혜가 없다. 이 사람은 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들. 맛을 본 사람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맛을 보면
다시 찾아요. 경험하다 보면 알게 돼요. 깨달아집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열매를 맺으면 그게 천국의 열매예요. 이 사람은 그냥 천국행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격려가 되고 살려내고 자녀들을 세우고 젊은이들을 세우고 아이들을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죠. 아닌 것은 욕심이고 욕망이고 내 중심이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더 인내 안 시켜준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요. 로마 8장 15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로마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요. 인내, 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착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알기 때문이죠. 왜? 이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성장하고 만들어지거든요.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주님이 확 잡아주실 때가 와요. 주님이 확 세워주실 때가 옵니다. 완전히 눕혀져 있을 때는 일으키기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각이 올라오면 그때는 쓱 밀기만 해도 싹 올라갑니다. 그때가 와요. 주님이 힘을 주실 때가 와요. 옆에 분에게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오른손을 들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옆에 보세요.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주님이 내 편입니다. 주님이 진짜 내 편입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이 진짜 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100만 배 이상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훈련 받고자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가치 있게 여기세요. 왜? 그 자체가 여러분 상급이에요. 그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 열정, 에너지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40년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처음 40년도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왕궁에 산다 해도. 서자도 아니잖아요. 그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40년 그렇게 살았더니 40년을 훈련을 시켜요. 뭐 그 훈련이 막 체계적입니까?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오죽했으면 40년을 왕궁에서 살면서 왕궁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40년 하나님의 훈련 단계로 가고 나니까 말을 못해요. 언변이 다 사라져버렸어.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불렀을 때 그러죠.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누가 말해본 적도 없고 가르칠 기회도 없었고 그냥 망가져 있는 삶을 살았고 도망자로 살았고 양들과 그냥 양만 치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광야에 보냈어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해해 줄 때도 없고 뭔가 나아져 보이지도 않고 끝도 보이지 않고 매번
매번 반복되고 다람쥐 밖에 돌듯이. 모세 40년 그게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예전 신학교에서 들었던 소리예요. 신학생들 사이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와, 그래도 모세 생각해봐. 80살 돼가지고 쓰임받았어. 우리 쓰임받을 수 있어. 너무너무 어리석은 소리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모세가 80년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죠. 첫 40년도 쉽지 않았고요. 그 상황에 그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래도 뒤통수 맞아요. 그들 편 들었다가 자기 목숨 걸고 한 건데 모세 팽당합니다. 그들에게. 도망자가 돼요. 왕궁에 살던 왕자가 도망자가 됩니다. 문명이 있는 곳에 사는 게 아니고요. 전혀 이방 땅에 가서 양을 무려 40년을 쳐요. 몇 개월 기다려봤겠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몇 년 기다려봤겠죠.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과 같아요. 좀 지나면 될까? 40년이 흘러요.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잃었는데 그때 불러요. 그리고 그제서야 신을 벗으래요. 그 신 벗기는데 40년 걸려요. 그 신 벗기는데 40년 걸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0년 써요. 훈련한 만큼 정확하게 40년. 그 대가가 뭐냐고요? 안 망가지고 데려가 주신 거예요. 그 대가가. 삶이 많이 풀렸냐고요? 대단했냐고요? 없어요. 그 대가가 데려가 주신 거예요. 망가지지 않고. 망가질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데려가 주십니다. 그게 모세의 은혜예요. 사탄으로부터 그 육체도 지켜줘요. 사람들이 우상 삼지 못하도록 그 시신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까지 지켜줘요.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화려한 삶을 기대하지 마세요. 화려한 세계는 준비되어 있어요. 우린 그것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의 맛도 못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본다 해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습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나리라. 우리 모습이 영광으로 우리 안에서 영광이 차고 넘쳐서 우리 모습이 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해처럼 밝은 모습. 준비된 만큼입니다. 여러분 급해요. 그래서 급합니다. 쓰임까지 받으려면 급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내드리겠습니까? 무엇을 증거 삼으시겠어요? 눈을 감읍시다. 어떻게 쓰실지를 여쭤보세요.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싶으십니까? 나를 어떻게 쓰고 싶으십니까? 나를 어떻게 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연단받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쓰여질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 사역의 색깔입니다. 앞으로. 상처 많이 받습니까? 그럴 일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십니까? 치유사역자가 될 거예요. 재정으로 수많은 연단을 겪습니까? 이런 물질을 나누는 자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주는 자가 될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을 많이 겪습니까?
여러분 딴 영혼들의 친구가 될 사람이에요. 항상 든든하게 버팀목이 돼줄 사람. 주님을 대신해서.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형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것이 여러분의 사역의 방향이에요. 모세가 40년 양을 칩니다.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목자가 돼요. 말로 그들을 이끌지 않아요. 능력으로 이끕니다. 사랑으로 이끌어요. 모세가 버림받은 만큼, 아픈 만큼, 그만큼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사역의 정체성이고요. 그것 하나만 발견하십시오. 그것 붙잡고 가야 돼요.